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나은 점이 과연 무엇인가? 할례받은 유익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냐? 앞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날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 다 진노 아래 있다? 그럼 나은 점이 과연 무엇인가? 자연히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의 불평과 항의가 또한 의문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의 유대인의 역사적 의미는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모두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혈통의 우위성이나 종교적인 훈련은 무의미하지 않은가? 이런 의문점, 또한 질문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역사성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함께 하셨던 그 일들, 수많은 증거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믿기 위하여서 나아갔던 훈련들,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 특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였고 바울 자신의 고민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2절에 이 답을 제시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민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며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받았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변덕스럽고 불신실한 인간에게 맡긴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냐?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해서 하나님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말씀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특권,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여러분 특권은 무엇이냐? 연약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 가운데 특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조건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받고 맡은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특권이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함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계시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했다는 것이죠. 모든 일반적인 계시, 은총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받음을 통해서 그것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비밀을,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특권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에 그들을 내가 반드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과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취소가 되어버리는 것인가? 구원은 취소가 되는가? 이런 의문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4절에 합니다. 불신실한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를 절대 깨뜨리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신해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지금도 말씀을 듣고 이 밖을 나가면서 하나님을 등을 돌려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배반했구나. 그렇다면 그와 내가 맺은 언약 관계, 그걸 내가 깨뜨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약속,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만이 아닌, 믿는 자들만이 아닌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처럼 해석했다는 것에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메시아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면 약속은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하셨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맡은 자들 가운데에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셨고,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신실함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를 절대 깨뜨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것을 믿고 믿지 않고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절부터 7절에 보면 유대인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과연 드러내는가라는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이냐? 인간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고 인간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에게 진노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그들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불신과 거짓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어서 그분에게 영광이 된다면 심판받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어차피 인간은 약하고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매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정합니다. 인간의 불의와 거짓은 인간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동일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과는 관계없이 악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악과는 관계없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간이 악해졌다라는 그런 전제가 우리 가운데 깔렸다면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는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함과는 인간의 악함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다른 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주신 나음이 유익이 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익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밥을 다 차려놨는데 우리가 숟가락만 떠서 먹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얘기해줘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믿지 않으면 마지막은 여러분 결국 심판인 것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에 결코 믿음에서, 그 은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와는 달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이 외모가 아닌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 내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오해 속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분명한 말씀처럼, 로마서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그 특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구원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